오늘의 생명 양식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서 주기도문의 본론 가운데 두 번째 기도에 관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론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것을 헬라어 원문 성경으로 직역하면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입니다. 영문 성경 NASB로 보면 Your kingdom come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은 왜 기도할 때 우리의 아버지를 당신이라고 부르게 하셨을까요? 그만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아주 가까이 계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멀리 계신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내 앞에서 내 기도를 직접 듣고 계시는 아버지이심을 알려주기 위해 이 단어를 고의적으로 일부러 사용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의 모든 기도가 바로 이러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내 앞에 계신 아버지를 마주 대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그것이 올바른 기도고 진실된 기도고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특별히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 당신의 나라란 아버지의 나라를 가리키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떠한 나라입니까?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에도 세 가지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과거적 하나님의 나라, 또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또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나라가 모두 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이죠. 먼저 과거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천국이 바로 너희 앞에 와 있다는 메시지. 또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안에, 영어 성경
NRSV 버전을 보면 among you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가운데 천국이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공동 번역을 보시면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힘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대요. 과거적 하나님의 나라죠. 이상의 구절들을 볼 때 이 땅에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켜요. 과거적 하나님의 나라의 측면에서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나라, 그 실체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들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당신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저 영혼들에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간곡한 기도문이에요. 두 번째,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신약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9장 1절에 킹 제임스 버전 한글 번역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 몇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 주의 재림 때 변화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볼 자가 있다 그랬죠?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 승천 이후 신약교회를 통해 이루어져 갈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12제자 가운데 일부는 초대교회 때까지 살아남아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직접 목격했죠. 이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측면에서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라에는 반드시 통치자가 있게 되어 있죠. 즉 하나님의 통치가 내 속에서 또 내 가정, 이 사회, 더 나아가 온 우주 만물 속에 확장되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전체에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기도예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과거적 하나님 나라는 내 속에 이루어졌죠.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내 마음을 계속해서 통치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내 속에 유지해 가고 있습니까?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얼마 전 무장단체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했습니다. 충격적인 뉴스죠. 미국인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탈출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탈출을 했어요. 비행기에 추가로 태워서 막 출발했죠. 영상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비행기 바퀴에 매달려 가다가 추락해서 사망하고 말았어요. 여자가 전통 복장 부르카를 두르지 않았다고 총살해 버렸습니다. 또 죄 없는 아이를 채찍에 마구 맞게 했어요. 이처럼 통치자가 바뀌면 나라도 바뀌어버립니다. 극악한 통치자가 점령하면 그 나라는 순간 끔찍한 지옥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적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셋업이 됐다면 이것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통치자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란 통치자가 바뀌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통치하고 또 죄가 통치했던 그 삶들을 모두 청산하고 다시 내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회개입니다. 중단 없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로 내 속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 탈레반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름답게 관리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유지되도록 통치자가 하나님이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뿐 아니라 내 가정, 이 사회, 이 나라, 또 전 세계로 확장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가 바로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기도문을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실제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실천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죠. 이것은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종말적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바로 재림하시는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루실 영원한 나라를 말하죠.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 보시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랬어요. 예비된 나라, 준비된 나라, 바로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죠. 또 계시록 11장 15절 말씀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미래형으로 표현되어 있죠. 미래에 이루어질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미래적 하나님 나라의 측면에서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무슨 기도입니까?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소망하는 기도입니다. 또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바라고 소망하는 기도예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미래적 하나님 나라죠. 이 세 단계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모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할 것을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거, 현재, 미래의 하나님 나라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비유가 바로 자라나는 씨의 비유예요.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 말씀 보시면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나는 씨다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에 씨로 심겨져서 현재에도 계속해서 자라서 마침내 미래에 완성된 열매를 맺는 나라임을 씨의 비유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개개인이 과거적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시작해서 이게 씨뿌림의 역사죠.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 복음과 함께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바로 복음 전파 전도로 인한 자라남의 역사죠. 마침내 주의 재림을 통해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펼쳐질 것. 이것이 바로 완성된 열매, 최종 열매죠. 이 모든 것을 지금부터 날마다 구하라고 주신 기도가 바로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각자의 기도를 다시 올바로 수정하시는 가운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당대에 실제로 반드시 열매로 맺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오늘 수요 3일 예배로 초대해 주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그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과거적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전하게 하여 주시고,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전도로 확장시켜 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 이 땅을 끝내러 오실 마지막 재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새하늘 새 땅으로 여기에 도래하는 놀라운 축복을 모두가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출발합니다. 남은 3일도 세상 죄악에 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